네, 우리 어저께 뭐 고3 친구들 잘 다녀왔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한테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턴가 굉장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찬양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소 5분 전에는 와서 늦지 말고 예배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제가 권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소망합니다. 예,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의학적으로도 최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날부터 어떤 인생을 살 건가요?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남은 그 한 달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갈 건가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누구는 정말 절망과 시리 속에 빠져서 그 한 달을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한탄하며 그렇게 절망 속에서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 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고,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에라 모르겠다,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못 해본 거 다 해보자 해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고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선고를 이제 의사를 통해서 받게 된다면 말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요점만 말씀드린다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 다니엘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란 책은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언서라는 게 뭐냐? 바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죠. 물론 다니엘서를 2022년도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편에서는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에 대한 되어질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배경에 나타나는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에 그 앞에 보면 있어요. 1절부터 쭉 앞절을 보면은 환상의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이 결론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 것이냐, 큰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듣고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2절을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예, 혹시 성경이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예언이 선포된과 동시에 그걸 듣는 순간 다니엘이 바로 즉각적으로 한 행동은 새 일에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3주입니다. 3주. 한 일해가 7일이거든요. 그럼 새 일이면 7, 3에 20일, 21일 3주예요.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맞은 거예요. 그때 그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왜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 자신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로, 이 배경은 여러분들 계속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포로 생활을 지금 바벨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큰 전쟁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은 나는 포로 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그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전쟁 앞에서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환상을 보고 듣고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모든 민족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전쟁까지 이 땅에 내리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까? 물론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심판받아서 마땅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결국 심판을 당하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대사 역사 좋아하시는 분 알 겁니다. 아수르가 통치했고 아수르를 패망시킨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누구로부터 망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여러분 영화 300에서 나는 완전하다 하는 그 형님이 계시잖아요. 대머리 형님. 그분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어디로부터 망해요? 헬라 그리스 헬라로부터 망하잖아요. 이건 고대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고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사 세계사입니다. 또 그 헬라는 어디로부터 망해요? 로 공부 좀 다시 해야겠다. 로마로부터 망하지. 그러니까 비록 이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도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로마도 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이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인류사들이 이제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는 건 곧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그 상황인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의 선포의 그 예언 앞에서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왜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에게선 두려움이 앞섰어요. 슬픔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단지 전쟁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끝나버리는 건가라는 그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 앞에 다니엘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냐?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심판의 선고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러자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 붙잡고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전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19절 한번 넘겨주세요.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저앉아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그러자 하나님의 강건함이 평안함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요동케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잡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삶의 요소들,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또는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있진 않나요? 물론 교회를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그 갖고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가 가득해서 마치 패전자처럼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전한 패전병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곧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멸망하고 종말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보자는 거죠. 곧 여러분들은 청년 세대가 될 거죠. 지금 이제 고3들 불과 한 달 안 남았죠. 청년부 올라갈 나이. 요즘 청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포 세대다, M포 세대다, 3포 세대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다는 거죠. 삶의 현실의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이게 그만큼의 내게 다가오는 대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저는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안 포기했습니다. 예. 아무튼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욜로가 생기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미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현실을 즐기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이야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그 보호 속에서 미성년자니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곧 몇 년 되지 않는 후에 청년이 되고 이 세상의 사회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결국엔 현실의 문제 앞에 얼마든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거죠. 왜?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하고 강건하라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근거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다니엘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19절 하반전에 뭐라고요? 다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냐요? 16절 다시 앞에 돌아가면 상반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서 인자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놓이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강건하여 힘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먼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의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운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운 비전과 그 꿈이 그 배경을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어두운 세상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어 우리 비전을 꿈꾸면 소망은 없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통일 선교 사역을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청년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가서 통일해서 비전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통일을 꿈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어떤 영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만 봐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올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북한은 그나마 지하 자원도 있고 국민도 많아지고 통일하면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를 그나마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죠. 진정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그 비전은 그 키는 예수님, 평안하라, 강건하라, 인자가 내게 와 내 입술을 만지신지라. 그 예수님의 터치, 주님의 그 붙드심,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요 강건함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비전과 이제 고3들이야 뭐 이제 학과도 선택해야 되고 어느 대학도 뭐 요즘 물론 성적에 따라서 선택하고 다양한 앞으로의 작업들이 아직 남아 있겠지만 벌써부터 여러분들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주저하고 낭망해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소망과 강건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옷깃을 붙드는 거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다니엘서는 아까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죠. 물론 다니엘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입장에서 이미 된 일을 보는 거지만 그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의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앞으로 종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인들도 요한계시록이나 뭐 예언서들, 막 다니엘이나 뭐 다양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땐 큰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실 거고. 근데 정확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실 건데 그 심판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소는 그 예수님, 진정한 평강, 진정한 강건함, 진정한 은혜, 그 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한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겨 넣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 그 주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모인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소망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친구도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슬퍼했던 다니엘에 찾아가셔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며 그 손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